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계명인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보통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을 막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할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오해를 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학교라든가 부모에게서 정직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요즘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미국 초대 워싱턴 대통령 일화 나올 때 제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정직해야 된다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 또 십계명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이런 게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은 잘 없죠. 옛날에 교회 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 부흥회가 그 평일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부흥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짓말과 관련된 예화예요. 근데 이게 예화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게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예화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전쟁 때 이제 북한군에 쫓기던 남한군이 어느 교회에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내가 쫓기고 있고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줘야죠. 안 도와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남한 군인들 이제 숨겨 주었어요. 잠시 후에 북한군이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남한 군인을 이제 보지 못했냐라고 이제 다그친 거죠. 그리고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까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거다. 여기에 남한군들이 왔느냐, 네가 숨겨줬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막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발을 두들기면서 여기에는 남한군인들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북한 군인들이 이 목사의 말을 믿고, 목사는 이제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숨어있던 남한 군인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남한 군인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가 여기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서 죄를 짓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한 군인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우리가 여기 숨어 있었는데 우리 없다고 한 거는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발을 들어서 바닥을 땅땅 치면서 여기에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들이 없는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의 말을 들은 또 이 남한 군인들이 감동을 해서,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갈 길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 강사가 그 이야기 예화를 주면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이렇게 애를 쓴 이 목사의 지혜로 본바 막 그런 식의 이제 설교였고, 다 이제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죠. 그렇구나. 되게 지혜롭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듣고 웃기잖아요.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가? 그게 정말 제약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발을 두들기면서 나는 여기 없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인가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짓말이 죄는 아닙니다. 필요한 거짓말이 있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정의하면 사실 우리는 숱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죠. 그죠?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 건강해 보인다.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까 수빈 아빠가 의진이한테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거짓말을. 뭐 기운이 넘쳐 보이네요. 뭐 10년은 젊어 보인다. 야,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패션 감각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운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대화죠. 해로운 대화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해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의 것은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의도를 숨기고 친절을 가장해서 그렇게 거짓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좋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거짓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안 본 사이에 폭삭 사구셨네. 이런 색 옷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옷을 촌스럽게 입어? 좀 이런 거 입어야. 이게 본인 입장에서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보여지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러한 대화의 결과는 어떻죠? 상처만 남는 대화죠. 다시는 꼴 보기 싫고 이 인간 내가 다시 안 만나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은 그거 자체로 나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서의 거짓말은 나쁘지만 서로 기분 좋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적당하게 사실과 희망을 뒤섞어서 거짓이지만 거짓이 아닌 것 같은 대화는 괜찮고, 그러한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유연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가 성숙한 대화죠.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양심적이고 대부분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굉장히 착해요. 남 속일 줄 모르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세상을,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직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그래서 정직하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 희망을 찾지 못하죠. 너무 정직하게 보니까 세상이나 인간관계에서 별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좋아지지 않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전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고, 그죠? 인류가 아무리 진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해구 위협은 여전하고,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미국에서 한 달에 그 총기 사고로 죽는 난리가 아니잖아요. 3,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3,000명이 죽는, 한 달에 3,000명 죽는 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지만 많이 그렇게 죽진 않아요. 근데 한 달에 3,000명 이상 총기 사고로 죽는다는 거는 매번
그러니까 전면적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이 매번 일어난다 라는 거죠. 한국도 학폭이라든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 권력층들의 무능과 무지 이런 게 정말 거기 정직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직면하면 미래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살 가치가 없구나. 살 의미가 없구나.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요. 그건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의 망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약간의 망상. 그러니까 약간의 사실 왜곡이 필요해요. 우리가 약간의 망상과 약간의 사실 왜곡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우리 몸은 엉망이죠. 우리 몸은 정직하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몸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운동을 하면 내가 이런 걸 잘 먹으면 나는 점점 건강해질 거. 그게 망상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사실대로 보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망상, 그런 사실 왜곡을 가져야 그래도 나는 건강하지. 이 정도면 뭐 큰 병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지. 나중에 걸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정직하게 보면 나는 10년 내에 죽을 거야. 이거죠. 그러나 약간의 망상을 해야 나는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정도면 뭐 빠지지 않지. 미래는 좀 더 괜찮겠지.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좋아질 거야. 이런 약간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어쩌다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서 PC방에 가서 놀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학원 잘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학원 가지 않고 PC방 갔다 온 것을 엄마가 알아도 가끔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걸 꼬치꼬치해 못해가지고 너 아까 전화 오니까 보니까 너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애를 숨 막히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나중에 뛰쳐나갑니다. 그거는 애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속아주는구나. 그리고 엄마도 애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걸 서로 알지만 그걸 까발리지 않고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다음에 좀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숨구멍이 트이는 거예요. 트이는 거. 그래서 악의가 없는 약간의 거짓말은 숨구멍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직함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람이 말해도 이 토시 하나 가지고 너 틀렸잖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나 계속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숨 막히죠. 피하고 싶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살펴볼 이 9번째 계명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정죄한 것은 뭐냐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그럼 거짓 증언은 뭐냐? 우선적으로 거짓 증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막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고소하고 재판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재판은 공정할 거다. 최소한 재판은 내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공정하고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개판이어도 최소한 이 사법부, 이 재판만큼은 정직하고 공의롭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살아갈 만해요. 내가 힘든 일 당해도 고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도 최소한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사회는 이제 건강히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언은 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아무런 의심 없이 힘 있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한다면 아무도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을 찾아서 매수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글로리 2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호하는 이유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적 복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고 통쾌함을 주냐? 사법 시스템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문동은이야. 송혜교라는 분이 예쁜 배우가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다 한호하지만 개나 소나 다 그렇게 사적 복수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우리가 언제 가서 칼 맞을지 모르는. 그게 완전 지옥.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10계명 공동체 유지하기 위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이 이 10계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가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1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은 이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보죠. 19장 15절부터 21절.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왜곡될 수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어야 그 증언이 재판에서 이제 채택이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은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증언이 맞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그게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 거짓 증언한 사람을 엄중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악의 뿌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의 뿌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벌도 엄중해요. 그냥 간단히 이런 게 아니라 이에는 눈,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면은 거짓 증언을 한 사람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다 박탈시켜서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거라면은 그 거짓 증언 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게 재판의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입니다. 이 사법 시스템이 공정해야 권력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정의롭고 공정해야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신뢰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 이제 사회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가 이런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을 하잖아요.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이 사법 시스템 붕괴예요. 한번 아모스서 볼까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가 호세아서 다음에 있나요? 헷갈리네. 아마 호세아서 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서 다니엘 다음에 있나요? 다니엘, 요엘, 그다음에 네. 아모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 대해서 공무죄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원을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내 명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일을 당한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아모스는 이제 어떤 예언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그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 타락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때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적으로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의 편중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잘 사는 사람 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힘겹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제 그 아모스 포함해서 여러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제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했죠. 그 중에서도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사법 시스템의 붕괴예요. 그 여기서 나오죠. 법정에서 진실되게 증언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억울하게 한다. 뇌물을 준다는 것은 뇌물을 줄 정도의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권력자들이 이제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재판에 세워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판결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증언은 뭐냐? 억울한 사람을 생기게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이 10계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그 확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악한 의도. 즉 이웃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계명은 1차적인 재판이거든요. 재판 용어니까. 그냥 1차적인 재판이지만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즉 이웃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험담하거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게 사실이긴 한데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실인 것도 같고 거짓인 것도 같고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서 이웃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이득을 지키려는 것도 9계명에 포함된 거짓 증언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거짓 증언은 어느 때 많이 발생하냐면은 경쟁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경쟁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증언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급적 경쟁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경쟁은 선한 경쟁이 없습니다. 악합니다. 성장을 한다거나 자기 개발한다거나 무엇을 성취해낸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으로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것 자체에 어떤 그 몰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장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지, 타인과의 경쟁이 동력이 돼서 살면 이러한 거짓 증언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경쟁관계에 지나치게 빠져있진 않은가? 이걸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뒷담화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뒷담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너무도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신경이 쓰이면 소화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야지, 화를 내면 안 되지,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되지 라고 꽉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죠. 그거는 누르는 것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고, 이렇게 덮으면 언젠가 안에서 골마서 터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이 있는데 거기 막 냄새 난다고, 냄새 나고 그러면 막 곰팡이 버려야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안 보겠다고 덮어놓으면 며칠 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푸르고 곰팡이 확 올라서 안 좋잖아요. 그죠? 언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만나면 더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가 않죠. 그죠? 더 화가 쌓이고 더 분위기 어색해고 더 이제 싫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내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없어도 힘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뭐 적절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방법인데, 또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같은 직장을 다닌다 어떻게 끊어요? 그렇다가 내가 이제 먹고 사는 일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게 저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 그 인간 욕을 내 안전한 사람들에게 실컷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흉을 보면 마음에 응어리진 게 조금 풀려요.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내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풀려서 그 다음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좀 괜찮아요.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행히 총이 없어서 다행이지. 총이 있으면 왜 감정이 있어요? 그렇게 쏴서 죽이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막 뒷담화해서 그게 좀 풀리면 그 다음날 만나면 저 죽일 놈 해도 그냥 그게 톤이 많이 낮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뒷담화의 긍정적 효과고, 이러한 뒷담화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너는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욕하냐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다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거는 진짜 뭐 전혀. 그러니까 뒷담화는 실컷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같이 욕해도 됩니다. 그렇게 뒷담화를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내가 미쳐서 칼 들고 총 들고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해치던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뒷담화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않나, 뒷담화를 하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뒷담화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뒷담화는 뭐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는 맥락에서의 뒷담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왕따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식의 뒷담화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언에 해당됩니다. 거짓 증언이 뭐예요?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뒷담화는 하지 말아야 되고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증언의 차이, 또 이 건강한 사회가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경쟁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 그러기에 경쟁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뒷담화, 부정적인 뒷담화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말로, 이 언어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너희가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나는 이 9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우리 일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